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달력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불렀습니다마는 기쁜 날, 주일을 포함해서 금주에는 목요일 날 8월 15일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조국이 해방된 광복절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조국이라는 시안수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바다에 몸담근 채 밤새도록 부는 모진바람에 흔들리고 부서지던 연약한 몸, 반딧불 같은 작은 나라. 숱한 세월 일강들의 시뻘건 발톱에 짓밟혀 조국은 상처투성이었고 나물쭉 나무 껍질로 줄임배를 채웠던 세월들. 오늘은 금푸른 파도와 싸워 승리의 깃발 불럭이며 저리도 성숙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쏘아올리는 축제에 흘리는 감동의 눈물. 오늘 광복절 79주년 자랑스러운 희망의 축포 울리고 세계를 향해 다시 비상하는 역사의 찬란히 빛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주일 되면은 예배당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형제를 나눌 수가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저런 걱정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왔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시는 기쁨, 행복, 광복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소설입니다마는 소설 주인공이 최명신 그리고 박동혁. 아마 이 정도다 돼도 이 소설이 뭐라는 걸 알 거예요. 이 소설이 바로 상록수란 소설이에요. 이 상록수란 소설은요, 농촌 계몽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 많이 읽혀진 그와 같은 소설입니다. 이 상록수를 적은 분이 바로 애국 시인이자 소설가인 고 심훈 선생님이신데, 이 심훈 선생님이 남긴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날이 왔어 그날이 왔어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뻐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이 심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 36년의 세월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마음대로 듣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던,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겼던 참 어려운 세월입니다. 혼없는 노예 집단으로 그렇게 살았던 36년간 긴 세월들, 정말 캄캄한 토굴 속에 살았던, 햇빛조차 볼 수 없었던 36년간의 세월입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일 지난 9일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 한 발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8월 15일 드디어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정오 12시에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항복의 선언으로 36년의 캄캄한 토굴 속에 햇빛이 비치게 되었어요. 빛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찾게 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날 79년 전 그날 빛을 찾은 날, 그래서 광복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날이 되면은 제가 늘 기억되는 성경 구절 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내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목숨 바쳤던 선조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피가 섞인 것도 아닌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우방 나라에서 숭고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그 희생적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분들의 헌신을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잊어서 안 될 뿐 아니라 길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8.15 광복절의 노래, 해방의 노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한 해방의 노래, 광복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란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 곧 광복의 역사적인 사건을 펼쳐나가는데, 애굽의 바로가 일본의 천황 같은 존재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한 번의 복병을 만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합니다. 뒤에는요, 중무장한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큰 푸른 홍해가 또 삼키려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지도자 모세 갖고 있던 지팡이를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다 이렇게 가르니까, 지적하니까 홍해가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물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이 육지처럼 갈라졌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 상하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요, 전자 홍해에 수장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바로의 무장된 군인들이 다 홍해 속에 수장되는 이와 같은 참으로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광복절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국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불렀던 해방의 노래, 광복의 노래에 담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담고 있는 노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광복의 노래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불러야 할 광복의 노래가 있을 텐데 역시 하나님을 꼭 담아야 한다. 하나님을 담아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오늘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의 시작이 바로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홍해까지 무장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을 명령했던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했을 때입니다. 바로 모세가 뻗은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가 보낸 무장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이 홍해에 수장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 감격한 때 저들은 광복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느냐,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저들을 잡으려고 달려왔던 말과 그 말을 타고 왔던 군인들을 바다에 던져서 수장되는데 그 현장을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부르는 광복의 노래, 그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하고 있고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홍해 도하 작전에 성공한 것은 유천만 나와도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다면요, 도저히 출애굽의 사건은요 일어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수장 물속에 가두었던 거예요. 갈대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속에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일본은요 마치 애굽과 같은 나라입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한 나라가 아닙니까? 1940년대에 항공모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하와이까지 진주만 공습은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삽시간에 가장 크게 타격을 한 공습, 바로 진주만 공습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요 6척의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가득 싣고 하와이까지가 새벽 6시에 조금도 착오 없이 결정적인 타격을 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이스로쿠라는 사령관을 통해서 2시간 공격했는데요, 세상에 미군이 2395명이 전사가 되었고 1178명이 부상자가 나타났고 12척의 전투 함대가 침몰되고 323대의 공군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전투함 애리조나 함대에 잠을 자던 병사가 1177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힘을 가진 일본이란 힘에서 한반도
부르면은 불릴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한반도 나라가 해방을 한다, 광복을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업에서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광복은요, 광복절에 우리가 부를 때에 반드시 담아야 할 가사가 있다면요, 우리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를 광복절 노래에 담아야 할 가사, 두 번째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광복의 두 번째 마디인데요,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첫째 마디의 노래를 했다면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힘은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어떤 힘요? 절대적인 힘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이다.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은요 넘어갈 수가 없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난다, 이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유는요, 그 당시에 모세는요 전투복 하나 없었잖아요. 뭐 무기라 해봐야 양칠 때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차하면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판매질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애굽에 가면은 속가마가 있고 거기에 고깃국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힘을 모아도 안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만 있으면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모세와 철병을 갖고 있는 바로의 군대와 전투를 한다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니, 잘 몰라요.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모세와 철병을 갖고 있는 바로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지요. 뭐 대답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바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바로가 지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다 물속에 빠져서 아직까지 홍해 속에 빠져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기막힌 현장을 이제 강둑에서 바다를 건너고 이래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들은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찔한 장면들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눈앞에 펼쳐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광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가사를 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 중에 용사이십니다. 이런 가사를 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힘을 넘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힘이 용사 중에 용사구나. 하나님의 힘이 힘 가운데 최고의 힘이야.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940년 일본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장에 사용할 무기를 대단하지만요, 그 무기 못지않게 저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미가제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미가제. 예, 뭐 거미도 아니고 가제도 아니고 가미가제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요, 천황폐하에게 만세를 부리고 난 다음에 주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없게
전투기 연료를 채운 뒤에 전투기에 몸을 싣고 적함에 날아가서 그냥 내리꽂힙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전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투대를 갖고 있는 일본을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낙한 발톱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힘의 작용, 누구의 힘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일제에 속박되어 있던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노래에 담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래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요, 바다나 큰 물이나 기쁨은 다 홍해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이유는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홍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전에 성지에 갔을 때 우리 홍해에 갔잖아요. 홍해에서 발을 담근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데, 당시 우리들이 담근 홍해는 아주 맑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유리알처럼 투명한 것과 같은 물을 갖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관광하고 홍해에 발을 담기니요, 저 마음속에 이상 감격함이 왔어요. 감동이 마음속에 이렇게 와 있더라, 다다더라고요. 이유는 홍해에 발을 담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주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에 와서 나를 이렇게 만진 듯한 그런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제가 안기는 듯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아마 그런 설교도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광복 79년을 맞이하여 79년 전의 선언으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으로 저들은 완전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곧 바로가 무장한 군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잖아요. 자, 79년 전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가 참으로 우리가 완성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에서 밖에서 끊임없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3편 1절, 백전 5장 8절인데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난 난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앗아갖고 우리 속에 근심과 걱정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참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해방을 위해서는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들을, 나를 치려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야 된다는 건데, 물리치는 일이 계속 진행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광복, 해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에서 이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한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사였더라. 누구의 도움을 필요합니까?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을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가사를 우리가 불러야 할 광복절 마지막 절에 꼭 넣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깊은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불러야 할 광복의 노래에 담아야 할 세 가지 내용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래야만이 진정한 광복, 완성된 해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 기념감사 예배, 무엇보다도 우리의 광복들이 단순히 일본 압제에서 벗어났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매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린 진실된 광복, 완성된 광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소원을 담아서 과거에 불렀던 우리 광복절 노래를 같이 한번 합창해 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이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미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완성된 광복, 온전한 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힘써 애써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서 성경 보면은 축제 때에 좋은 날 때에 불렀던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예불로 만든 쇼파르, 요배를 부르는데, 저도 오늘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축하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쇼파르를 불겠습니다. 이 양예불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 오래된 악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악기 소리를 듣고 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귀에 잘 담으시고 우리가 희망차게 온전한 광복이 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갈 때를 축복합니다. 종자자 하나님, 오늘 79년 이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가사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